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네, 함께 하십니다. 네, 네, 함께 하십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못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죠? 저희가 우리 남서울중앙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을 가져가야 할까?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뭘까? 모든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다 고민을 하죠. 같은 의미지만 다른 표현으로 예바예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닮아가는 교회를 지향해야겠구나 하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 바라보고 닮아가는 교회 다 누구나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예수님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사명을 회복해야 하는데, 그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가 남서울중앙교회 공동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로, 또 저와 여러분 개개인으로서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로서 저와 여러분이 선교적인 사명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서로 화평을 하나 되게 만들고 화평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드는 일에 이렇게 힘쓰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개인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복을 받은 존재로서 축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나누어주는, 이 복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져 갈 때 그것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들을 지금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복을 누리는 성도, 우리가 복을 이미 받았지만 그 복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우리가 같은 교회에 출석하고 또 우리 조국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누가 그런 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것인가를 우리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오늘 7번째 시간으로 우리 본문 요한일서 4장 1절 중심에서 오늘 그 중심은 그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성도가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영을 분별하는 성도. 어떤 성도가 복을 누린다고요? 예, 영을 분별하는 성도가. 그래서 이제 그 영을 분별한다는 것과 어떻게 좀 더 구체적으로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려고 해요. 먼저는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복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오늘 4장 1절에 보니까 바로 그 말씀을 주고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아멘. 여기 사랑하는 자들, 우리 교회에 된 저와 여러분을 말하겠죠. 오늘날 적용을 한다면 그 시대의 이제 성도들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하게 할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 우리를 말하죠. 영을 다 믿지 말라. 영은 다 믿어야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성경이 말씀해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죠. 성령님과 교제하고 또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 영적인 존재예요. 천사도 있어요. 분명히 천사의 존재가 있죠. 그런데 또 그렇게 천사만, 성령만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영, 틀린 영, 그리고 거짓 영, 마귀, 사탄도 역사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하더라도 영적인 경험, 뭔가 영적인 감동을 받았다고 하거나 내 영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일방적으로 다 믿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다 믿지 마라. 왜?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이 영들, 이게 천사가 하는 것인지 마귀가 하는 것인지 영적인 성령의 감동인지 악한 영이 감동하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분별하다는 것은 조사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살펴보라는 거예요. 아주 세심하고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속지 않고 건강한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을 바르게 분별해야만이 우리 신앙인들이 진정한 복을 받은 그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야 할 이유가 있느냐? 그 거짓 영들이 역사하는 거짓 영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이 이미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언제 시대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약 3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때라고 6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때라고 보고 있어요. 요한 사도의 모든 기록은 90에서 100년 정도 주 90에서 100년 정도 사이에 기록한 것으로 연구 결과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그러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 90년, 승천 후 90년, 예수님이 출생 후 90년, 주 90년, 예수님 승천 후 60년쯤에 기록한 말씀인데, 복음이 그렇게 능력 있게 힘 있게 전파됐던 초대교회에도 어떤 일이 있었냐? 거짓 영들이, 거짓 교사가 이런 악한 영들이 틈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힘써야 되느냐? 우리가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상고했지만요, 우리 인간이요 아주 부패했기 때문에, 인간이 아주 죄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저와 여러분 죄인입니다. 왜 아멘 안 할 줄 알았다니까요. 우리는 우리가 그냥 우리 죄인입니다. 그러면 그냥 죄인이라고 치자 이렇게 하지만, 나와 여러분 다 죄인입니다 하면 그거를 안 믿으려고 해요. 알아, 나도 이론적으로 알아. 그런데 나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야. 근데 그 죄인이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결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데 익숙한 존재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의 분별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주 악한 존재라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는 게 습성이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없는 것들을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한 10년 가운데서 우리는 악한 것에 너무 쉽게 속아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이렇게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까요? 좋은 말 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옳은 말 하면 옳은 사람이에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속냐? 사람들이 왜 속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옳은 말 하니까 옳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좋은 말 하니까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은 다 좋은 사람이고 착각해요. 목사님은 다 옳을 거라고 착각해요. 그런데 목사님이 다 옳을까요? 아니, 옳은 말을 해야 하니까 옳은 말을 하는 거고, 또 좋은 말을 해야 하니까 좋은 말을 하는 거지, 제가 좋은 사람이라서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하세요? 여러분, 저를 너무 믿지 마세요. 저를 너무 좋은 사람, 옳은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제 속에 악이 가득해요. 그런데 이제 옳은 말을 우리가 하니까 다 착각해요. 옳은 사람이구나. 좋은 말 하니까 좋은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 부패에 대해,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없이 사는 게 익숙하냐, 우리가 순종해 보려고 하면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동받은 게 내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어떤 이런 설교를 듣고 어떤 좋은 글을 읽고 막 감동을 받아 눈물도 흘려요. 저 불쌍해. 그럼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고 내가 좀 좋은 사람 같은데, 그런데 사실 그거 아니에요. 뭐라도 보내거나 뭐라도 내가 행동하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행동은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지막 계시록에서는 네 믿음을 보겠느냐 할 때, 네가 막 감동받았고 내가 이렇게 깨달았고 내가 이거 믿었고 이거 안 본대요. 뭐 본다겠어요? 네 행위를 보고 판단한다겠다. 네가 그 믿는다고 한 대로 순종했느냐. 그래서 우리가 너무 그냥 당연한 말씀이지만 서로 사랑하라 할 때 그 사랑이라는 의미 자체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데 그것도 안 해주냐고, 그런 말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야, 너 사랑한다면서 그것도 안 해줘? 그게 사실은 아주 이기적이고 내가 원하는 사랑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사랑은 그냥 주는 거고 기다리는 거라고, 참는 거라고, 온유한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감동받아서 아멘 하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안 해요. 제가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도 내가 착각해요. 그렇게 좋은 감동 주는 설교를 했다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자꾸 속아요. 누구한테? 사람한테 속고 마귀한테 속아요. 왜냐하면 옳은 말을 한다고 자꾸 속아요. 그리고 좋은 말 한다고 자꾸 속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했어요? 광명의 천사처럼 항상 우리를 위한다고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말한다고 해요. 그리고 여러분, 옳은 말 중에 하나가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다 옳은가요? 성경 가지고 말하면 다 옳아요? 그것도 착각이에요. 여러분, 마귀도 예수님을 유혹할 때 뭘로 유혹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유혹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말씀하면, 말씀으로 하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속는단 말이에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니까 속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이. 그러면 우리들이 그 말 들으면 다 그래, 맞아, 사랑이 없어. 그런데 이런 말 들으면 나도 괜히 기분 나빠지고, 맞아, 우리 교회 사랑이 없어, 막 이렇게 말하고 싶어져.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그러면 너무 더 부패한 거냐? 그거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만 출애굽한 게 아니라 거기에요, 잡족들, 여러 민족들이 함께 출애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종교인이라, 오늘날로 하면 교회당 안에 있는 종교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요구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잖아요. 이럴 때는 아멘 하셔도 돼요. 이거는 제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옳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그냥 몰라요. 그런데 종교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게 채워지지 않으면 불평하고 원망해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들도 종교인 같은 모습이 보여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종교인이요, 구분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안 되지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잡족들, 종교인들이 물이 없어, 떡이 없어, 뭐가 없어 하고 불평하기 시작하니까 온 이스라엘, 성경에 보세요, 온 이스라엘이 다 불평하고 원망해요. 신기하죠?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적은 누룩인데 그 거짓이 딱 들어오면요, 전체를 다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둥병이라고 하는 한센병에 대해서 성경 구약에 보면 왜 제사장들이 판독하고 그것을 갖다가 긁어내고 다 보고 그것이 있으면 다 허물어 버려라. 작은 그 한센병이라도 집에 있거나 옷에 있거나 하면 다 진지 밖으로 내보내라. 공동체 밖으로 내보내라. 왜? 그 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죄는요, 그렇게 급속하게 퍼져버리고 전체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인이 와서 사랑이 없어, 그러면 신앙인은 그래,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 사랑이 좀 부족한 것 같아. 주님, 제가 어떻게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를 더 사랑하는 교회가 할 수 있을까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이게 순종하는 성도의 자세예요. 그런데 대개 종교인들은 내가 받을 사랑이 없으니까 분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하고 같이 분노할 사람을 찾아요. 그런데 이때 왜 사람들이 속아요? 교회는 사랑 공동체가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넘쳐야 돼요, 적어야 돼요? 다 안 해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어 하니까 옳은 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옳은 말처럼 들리니까 나도 그 옳은 말에 찬성을 해야 나도 옳은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미 방향이 틀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옳은 말이 옳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좋은 말이 좋은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된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도 그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도, 그냥 그 문자적으로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 자, 우리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서는 신앙의 관점에 보면 너무 재밌고 신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막 손만 들면 태양이 멈추고 그냥 막 그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그냥 딱 밟으면 강이 쫙쫙 갈라지고 할렐루야. 그냥 그런 거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나안 7족 속을 너희가 정벌하되 어린 아이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한 생명도 살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 하나님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 그 사랑이에요? 그분이? 아니, 사랑이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 사사기에 보면 기드온이 그 우상을 갖다가 딱 부셨다.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뻐하셨다. 물론 밤에 가서 몰래 했지만
그렇지만 막 기뻐했다. 그런데 그거 보면서 오늘날 어떤 분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딱 하는데 제가 우리 마을에 그 불당이 있었는데 가서 내가 밤에 가서 그냥 부처 상을 그냥 팍 엎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아멘 막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당군상에 모가지를 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저분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나는 이렇게 할까?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거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걸 깨트린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린 거였어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신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공존하는 그 세계 속에서 그거를 오늘날 그렇게 적용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십자군 전쟁이 나서 영원한 갈등을, 그래서 오히려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옳은 말로 알아요. 좋은 말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영적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하는데 지독할 정도로 더 눈빛은 차가워지고 냉정해지고.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 예수님은요 마지막 죽으실 때까지 온유와 겸손으로 죽으셨어요. 그거 믿으시죠? 막 분노의 눈빛으로 내가 죽긴 죽지만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하나님 때문에 죽긴 죽지만 너희들 기다려봐. 내가 부하고 난 다음에 널 싹 그냥 해버릴 거야. 눈에서 막 도끼를 품으면서 내가 억지로 죽는다. 내가 막 이러셨나요? 기쁨으로 죽으셨다니, 온유하셨다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행동하는 분들을 보면요 다 눈에 도끼가 있어요. 그리고 나처럼 안 하면 다 믿음 없는 사람인 것처럼. 제가 너무 강하게 얘기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왜 속느냐? 우리가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말씀의 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확신을 잃어버리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어둠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되고 악한 자의 도구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다시는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겠는데 오히려 마귀의 종이 돼서 그 의의 병기가 아니라 악의 병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가는 곳마다 그냥 교회를 깨트리고 상처 주고 그냥 아프게 만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은 뭐라고 하느냐? 나 하나님 위해서 일하고 있어.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 남서울중앙교회 가져온 그런 분을 못 봤으니까 그렇죠. 감사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정말 그런 거 우리가 많이 옆에서 보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복을 못 누려요. 자신을 열심히 하는데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그러면 우리가 확신 안에 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보배가 있다. 3가지 있다겠어요. 기억나세요? 확신,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그 확신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게 주신 3가지 보물. 그게 신앙의 본질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말씀의 사도신경. 그리고 성도의 삶, 신앙인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한다? 그거 어디 나온다고요?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사명, 우리의 비전은 어디에 담겨 있다고요? 주기도에. 그러니까 이건 틀이에요, 틀.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은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믿음의 틀이에요. 그건 아주 뼈대예요, 뼈대.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이면 그냥 출생할 때부터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가르쳐서 그냥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뼈대가 되어서 그게 딱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는 뭘 믿는가? 사도신경. 그리스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십계명. 그리스도는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는가? 주기도문. 그래서 그 설교를 왜 들어요? 성경 공부 왜 해요? 큐티를 왜 해요? 암송을 왜 해요? 그 뼈대에 살을 붙이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그 뼈대에 살을 붙이면 우리가 삼위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영생을 믿고 죄삼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는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그러면 십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어떻게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거 가지고 우리 점점점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그러면서 그 지경이 넓어지게 하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게 될 때, 이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바로 가질 수 있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우리 자신이 정말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셔야 돼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감동받는 게 내 모습 아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해봅시다. 도저히 이게 그 머리에 가슴에 안 꽂히는 것 같아서 좋은 말 하는 게 좋은 믿음 아닙니다 하고 옆에 분한테 가르쳐 주세요. 옆에 분한테 좋은 말 한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예, 좋은 말 한다고 좋은 사람 아닙니다. 예, 또 한 번, 옳은 말 한다고 옳은 사람 아닙니다. 예, 옳은 말 한다고 옳은 사람 아닙니다. 예, 예, 그래도 또 한 가지, 감동받았다고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네, 감동받았다고 괜찮은 사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우리들이 많이 착각하는 거잖아요. 내가 감동받아서 괜찮아. 근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 사도 바울이 처음에 나는 살인자, 나는 막 이런 괴수 이렇게 표현하다가 나중에는 내가 죄인이다. 나중에는 죄인의 괴수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진실하게 살았던 사도 바울은 시간이 갈수록, 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따라가려 하니까 내 안에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것을 계속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겸손해져요. 남을 비방하거나 재판하거나 판단하는 판사가 되지 않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온유해지고 점점 겸손해져요. 그래서 선한 것이 나오면 다 누가 하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도,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고도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갖게 되면 우리가 결국은 예수님을 닮은 모습, 그 온유와 겸손의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교회, 그런 분들이 있는 가정, 그런 분들이 있는 직장과 일터, 사업장, 얼마나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복이 있겠어요. 복을 누리게 되겠어요. 여러분, 좀 여쭤볼까요?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보면 사람들이 피합니까? 다가옵니까? 묻지 마요. 집에서 애들이 저한테 옵니까? 자꾸 도망갑니까? 각자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하는데, 나는 그렇게 사랑하는데, 근데 사랑하는데 어떤 행동도 안 해요. 어떤 표현도 안 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순종의 사람, 헌신의 사람으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제 좀 더 영적 분별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분별해야 돼요. 이단을 분별하고 멀리해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보게 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옛날에 거짓 선지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단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원래 이단이라는 하이레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잘못된 견해라는 뜻이에요. 분리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한자로 다르리 끝이 다르다, 이렇게 번역을 잘한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이단의 속성이 뭐냐? 이단의 속성은 뭐냐면, 거짓 선생들이 결국은 우리가 교회의 몸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고 하나님의 견해가 아닌 자기의 견해,
또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교회에 와서 우리를 자꾸 분리시키는 작업을 한다는 거예요. 이단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견해예요. 그러니까 동일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런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가 사랑이 있어야지, 사랑이 없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더 사랑해야 되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사랑해야 할까? 그걸 고민하는 분은 지금 말씀에 따라 오히려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고 연합하게 만들고 더 아름답게 만들려고 헌신하는 쪽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바른 방향이겠죠.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 없어, 사랑이 없어 하면서 자꾸 이 사람을 선동하고 저 사람 선동해가지고 자꾸 교회에서 분리되게 만들어 가는 거. 그게 지금 신천지가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런 교회들이 하는 일이잖아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단들은 이렇게 행동을 해요. 그러니까 영으로 분별해야 돼요. 와, 이게 지금 무슨,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는 말, 행동이 이단과 같은 행동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오늘 요한이서 10절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이서 10절 2장 요한이서 10절 말씀 지금 뭐 또 멈췄어요? 그럼 제가 읽어드릴까요? 요한이서니까 뒤로 넘겨보세요. 바로 그냥 넘기시면 이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도 들이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아니 하나님 사랑이시잖아요. 근데 이단들 신천지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 와서 문 두드리고 여호와의 증인 와서 문 두드리면 하나님 사랑이시니까 물도 주고 우리 인사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서 인사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저는 자신 있어요. 내가 그냥 말씀으로 그냥 팍 해가지고 그런 자신이 있어도 성경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왜냐하면 더러운 말을 들으면서 더러운 말이 신겨져요. 이단들이 옳은 말처럼 좋은 말처럼 하는 말들이 다 어떤 말이냐? 다 비난하고 다 부정적인 말들을 뱉어요. 그게 모든 신천지나 이단들 다 그 내용들 다 들어보면요, 다 교회가 썩었다, 뭐 목회자가 썩었다, 또 장로가 썩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교회의 비리들 쭉 갖고 와요. 그런 말 들으면 그게 내한테 신겨져요. 그리고 자꾸 우리가 그랬잖아요. 그 비류가 그 적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그게 온 이스라엘에 오염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러면 그리고 눈 감으면 아니죠. 눈 감으면 안 되죠. 제가 우리 기억하십시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 그런 목사님 있어요. 제가 그 목사님을 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정말 목사가 저러면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왜 저렇게 됐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저렇게 되지 않을 수 있을까? 저 사람도 말씀을 따른다고 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됐을까? 왜 저 교회는 저렇게 됐을까? 이게 우리 교회의 모습이구나.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해도 그렇게 해야 된다. 우리가 그렇게 반응을 할 때 우리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분노한다고 변화되나요? 안 변화돼요. 원망한다고 변화되나요? 안 변화돼요. 오히려 악에 빠질 뿐이에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도 너희가 분노하지 말라. 아니 악인이 형통하면 분노해야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악인은 망해야 하는데 왜 저렇게 잘 돼요? 분노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은 분노하지. 왜? 네가 분노하다가 악에 빠질까 봐. 우리가 이런 말 있잖아요. 참 이런 것도 작은 진리예요. 일반 계시로 화내면서 닮아간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냥 아버지 나는 아빠처럼 안 할 거야. 그런데 아빠하고 똑같이 해요. 나는 엄마처럼 안 살 거야. 하는데 엄마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게 화내면서 분노하면서 왜? 계속 마음에 심으니까. 아니 선한 걸 자꾸 담아야 되는데 그냥 나쁜 것만 묵상하는 거야. 분노만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심어져 나오나. 그래서 이단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냥 하나도 그냥 왜 그렇게 자신이 없어? 그럼 아니요. 성경에서 이단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거예요. 당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잖아요.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면서요.
그럼 우리가 이단이 아니야 막 하겠죠. 이단이 이단이라 하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오늘 역신천지 있어요 여기? 여러분 회개하시고 천국 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성경 공부하자 뭐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마귀도 성경 가지고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교회 정말 성경 공부 점점 풍성해져요. 2학기 때 더 풍성해질 거예요. 배우고 싶은 분들 정말 다양하게 소명 아카데미, 마더 와이즈, 그 다음에 티코리아에서 뭐 세계관부터 시작해서 계속 더 풍성하게 만들어 갈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 사도신경, 십계명, 주기도문을 계속 묵상하시면서 말씀을 거기에 어떤 말씀이 그 말씀인가 여러분 자꾸 풍성해 가면 여러분 속지 않아요. 그래서 디도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도서 3장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근데 이제 교회 안에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냐? 한두 번 훈계하고 더 이상은 왜? 못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사랑하야 했잖아요. 예, 사랑하죠. 영혼을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서 설득하겠다? 안 돼요. 이단을 조심해야 돼요. 이단을. 그래서 누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요, 일단은 그 교회 섬기시는 목사님들이나 또 담임 목사님 연락하셔도 돼요. 자꾸 이런 성경 공부 괜찮아요? 이렇게 가도 돼요? 하고 물어보세요. 세미나다, 뭐하다, 어느 교회다, 다 간판은 거짓의 종들이기 때문에 다 거짓말로, 장로교가 아닌데 장로교 간판 걸고, 그리고 거짓을 통해서 영광을 돌리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거짓의 아비를 닮아서 거짓말을 하는 거지, 하나님이 거짓말을 해서 영광을 돌리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또 흥분하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그러면 우리가 영을 분별해야 되는데, 한 가지, 교회 안에 내 안에 있는 우상을 깨트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은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요, 뭐 부처님 상이 뭐 우상이 아니에요. 무슨 이 단군 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물론 그 우상이에요. 넓은 의미에서 우상이죠. 그들이 섬기는 그냥 우상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넓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은 뭘까요?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어떠한 가치들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들, 나의 사고에서 나에게 결정의 기준이 되는 그 어떤 것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결정하게 하는 그 어떤 것들, 이것들이 우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가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멸망하겠냐?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해요.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다가 멸망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야, 출애굽 이후에 너희가 나를 한 번이라도 섬긴 적이 있느냐? 하나님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까?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생각과 이스라엘의 생각이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미 바이블 타임은 성경 읽고 있죠. 우리가 역사서 읽다 보니까 정말 그게 이제 핵심의 내용이거든요. 엘리야 시대 때는 어느 정도까지 타락하느냐? 바알이 하나님인지 여호와가 하나님인지도 몰라요. 완전한 혼합주의가 돼가지고. 그래서 오늘 교회 당에 있지만, 오늘 교회당에 있는 분들이 유교의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불교의 하나님이 하나님인지, 오늘 성경의 하나님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그냥 교회를 다닌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면서 나는 우상숭배자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예배당 나오고, 내가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구제도 하고, 나는 정말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예수님을 위해 살아요. 근데 그게 어느 시대에 있었냐? 아모스가 그렇게 말했거든요. 누가 예배당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 성전 좀 닫았으면 좋겠다. 왜? 정말 그 재물을 가지고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 막 3일에 와서 예배드려요. 절기 때마다 예배한다고 와서 제사한다고 하는데, 그냥 그 재물들을 그냥 끊임없이 갖고 오는데, 내가 그 재물의 향기에 취했다.
맞고 싶지 않다. 누가 이것 좀 닫아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뭐라고 해요? 우리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 근데 하나님 없어요. 그 섬김에 하나님. 그냥 내 열심히. 그리고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아야지. 전혀 다른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본질이 뭐냐? 우상의 본질, 시편 115편 4절 8절. 이건 이사야도 나오고 시편에 자주 나오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상의 본질이에요.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이게 우상 숭배의 본질 그리고 결과예요. 보세요. 우상 뭐냐? 그들의 우상들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것이다. 그게 금이든 은이든 동이든 나무든 철이든 그리고 그냥 사상이든 이데올로기든 어떤 가치 만들어 놓은 거 누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 그런데 이 우상들은 사람들에게는 소망을 주고 뭔가 할 수 있다고 하고 뭔가 대안을 마련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비유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해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해요. 또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해요.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해요. 무능력하다.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8절 다시 한번 띄워보시겠어요? 8절에 왜 이 8절에 보면 이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리고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드는 자도 우상을 의지하는 자들도 귀 먹고 눈 먹고 입 말 못하고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한테는 진리를 말해도요 안 들려요. 여러분 이미 이단에 사로잡힌 사람들 아니면 이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런 세속주의,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제가 지난 예를 들었잖아요. 아니, 인본주의가 가지고 교회로 들어왔다니까.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교회에 들어왔어요. 인본주의가 뭐예요? 하나님 없이 인간이 유토피아 만들겠다. 그것이 세속주의, 거기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다 나오거든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존중히 여기는 게 그게 아주 성숙한 이 사회의 인간의 모습이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뭐라고 하느냐? 동성애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동성애가 성경은 죄라고 생각합니다. 죄라고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받아야죠. 그러면 목사님 저는 이 교회 못 나옵니다. 아니 성경보다 뭐가 더 우선되고 있어요? 그의 판단의 기준은 뭐예요? 이데올로기예요. 혼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우리가 하려면 돈 많이 들어서 그거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것도 물질주의. 우리 화목하게 지내냈으니까 우리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냥 이렇게 모셔다 놓고 설법도 듣고 우리 하면 얼마나 깨어 있는 교회입니까? 실제로 그런 교회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훌륭한 교회다고 훌륭해 보이시죠. 올라 보이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의 눈에는 올라 보이는 거예요. 그건 세미나로 하면 되죠. 왜 예배 시간에 그렇게 해요? 그 관심 있는 사람 세미나에 오면 되잖아요. 성경 말씀도 아니고. 근데 그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그 WCC 같은 운동들에 초창기에 그 의도는 선할 수 있겠지만 지금 얼마나 변질돼 가요. 무당도 함께 거기서 같이 굿들 하고 거기서 예배 드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모든 인류를 통합하게 하는데 기독교가 앞장서야 된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일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속아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우상 숭배자다 이렇게 말하면 아닙니다. 이데올로기다, 우상 숭배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이 사회가 말하는 정의를 교회를 끌고 와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지금 속인단 말이에요.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거, 우리 성도님들이 별로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차별금지법 속에 지금 이게 나중에 결국은 유럽이 그렇게 갔단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왜 이렇게까지 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느냐. 유럽 교회가 넘어지는 순서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있어요. 복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관심 없고 그냥 무관심하고 법인 만들어요. 그게 뭘까 했는데 법인 만들어요. 법은 집행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복음 전하는데 이슬람 그 하는 거는 그대로 내버려두네. 전도하면 영국에서 잡혀가잖아요. 그걸 실제로 봐요. 그게 법이 제정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관, 가정관 어떻게 바뀌어요? 이제는 어떤 객체의 결합이에요. 우리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뭐예요? 남자와 여자의 연합이에요. 근데 남자, 여자 이제 빼고 남자, 여자, 여자, 심지어는 남자하고 뭐하고도 짐승하고도 여자하고 짐승하고도 가정을 이룰 수 있다. 그 정도 인권을 허락하는 나라가 인권이 넘치는 나라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그래 뭐 그렇게 생각한다 우리가 그렇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 잘못됐다는 걸 알아서 그렇게 안 되려고 막으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그리고 우리 조국 교회는 차별금지법 속에 있는 독소조항 이제는 깨달아서 전국 교회가 그냥 모든 지역에서 집회를 하고 반대하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뭐냐?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뭐냐? 투표할 때는 차별금지법을 내는 사람한테 투표를 해줘요. 여러분 이게 정치적이고 뭐고가 아니에요. 이걸 속으면 우리가 끊임없이 그걸 왜 찍느냐? 학연, 지연, 혈연. 학연, 지연, 혈연이 성경적 가치보다 우선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우상숭배라고 생각할까요? 오늘 제가 너무 강하게 전혀 목사님 그 개인 생각 아니라고 저는 확신해요. 우리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다 이렇게 어떤 한 부분에 보면 나도 모르게 내 기준이 성경에 있고 하나님의 뜻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이데올로기, 이념, 사상 그것에 의해서 결정하는 내 혈연, 내 지연, 내 학연 이게 내가 지금 그래서 여러분 말은 옳은 말 했잖아요. 차별금지법 폐지!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모입시다. 다 모여요. 흩어지고 나서 투표할 때는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그 사람한테 또 투표권을 또 표를 줘요. 그러니까 이 세상도 뭐라고 말하느냐? 쟤네들은 앞에서 하는 말 뒤에 그 행동의 다른 스스로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아닐까요? 그냥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믿으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해 사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확증을 가진 우리는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사명자로 살면서 복을 누려야 되는데 복을 누리지 못한다. 왜?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어요. 영적 분별력을. 그래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회복해서 이제는 옳은 말 하기 때문에 옳은 자, 스스로도 내가 감동받았으니까 괜찮은 사람, 내가 좋은 말을 했으니까 좋은 사람, 저 사람 아니구나 분별해야 되는구나. 뭘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분별해야 되는구나. 기분 좋게 했다고 그게 꼭 옳은 것 아니구나. 울었다고 해서 항상 옳은 거 아니구나. 이렇게 자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아요. 악한 영에게. 그 담대한 가운데 이단과 우리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우상을 깨트릴 때, 우상이 깨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내가 순종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바대로 삶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정한 이 악한 영에 휘둘리지 않는 그리고 이 땅을 하나님의 통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면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바로 이루고 바로 순종하고 바로 이루어졌던 거죠. 말씀하면 이루어졌던 거죠. 땅에서도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이루어질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질 거예요. 이게 결론인데요. 어제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잠깐 식사를 했어요. 같이 성경 공부했던 집사님과 식사를 했는데 한 집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정말 교회가 너무 많이 비난을 받잖아요. 막 목사님들 그다음에 교회 장로님들 교회가 또 이런 일 했다. 그런데 우리 다 알아요. 아니 모든 다 그런 일들이 있는데 왜 교회가 그래서 전도하기 어렵다. 근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지 않았거든요. 교회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늘 거짓 소문, 비난, 조롱들 그런 것들이 항상 있었어요. 항상 있었어요. 왜냐하면 초대교회 때도 우리 성찬식 하는 거, 떡을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 기독교인들은 자기네끼리 모여서 식인 행위를 해. 서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해라. 그게 어떤 지역에서는 그냥 인사하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창기들이 하는 모습. 쟤네들은 아주 도덕적으로 타락했어. 이런 오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공격도 많이 받고 비난도 조롱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은 힘있게 전파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의 역사 맞죠? 또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성도가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맞아.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도 속지 말라는 게 교회가 썩었어요. 목사님이 썩었어요. 장로님들 썩었어요. 성도가 교회가 다 썩었어요. 여러분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누가 썩었어요? 여러분이 그 썩은 분을 얼마나 많이 봤어요? 근데 여러분 그 말을 그냥 믿어버리잖아요. 맞아요. 썩은 분 있어요. 썩은 교회 있겠죠.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성도를 만났던 사람들, 그 성도를 만났던 사람들이 내가 들을 때 교회는 기독교는 이런 것이라 들었는데 너를 만나고 보니까 뭔가 이건 잘못된 것 같다. 이상하다. 교회는 이런 것이라고 들었는데 내가 당신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들었던 그 교회라는 그것이 잘못됐구나. 누구 때문에? 변화된 그 성도 때문에. 아무리 교회가 조롱을 받고 썩었다 소리를 들어도 변화된 한 성도, 영적 분별력 가지고 그 소리에 신경 쓸 거 없어요. 그건 내 얘기가 아니잖아요. 내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마귀는 그냥 너희가 내 얘기야. 너야 똑같잖아 너도. 너 한 거 아닌데. 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들이 그런 장로님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런 집사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너를 만나니까 내가 들었던 거 너무 달라. 네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우리의 방향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와 그 길로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